참 좋으신 하나님, 이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 주신 사명 따라 헌신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 늦은 시간까지 모여 배우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귀한 시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우리들의 남은 인생길 참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한 귀한 주의 백성들의 가정과 사업에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우리 목사님 모든 면에 진실하신데 제가 최고의 강사다 이렇게 다 했던 건 다 진실은 아니고 그냥 강사 격려 차원에서 얘기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제가 내려온 거는 기적적인 일은 맞아요. 이제 목사님이 이제 저를 막 수소문하다가 미국에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한국에 있다는 걸 알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벌써 티켓팅을 해서 문자로 티켓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제가 부족하지만 왔습니다. 제가 기차 타고 오면서도 내가 꼭 가야 되는 자리인가, 더 훌륭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하고 또 많이 망설임도 있었지만 제 인생의 모토 중에 하나가 또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열어주시고 어떤 만남을 허락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면서 하나님 오늘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까요?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또 저에게도 귀한 일 이루어 주시고 우리 거성교회와 우리 귀한 리더들에게도 하나님이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는 그런 만남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부르시고 또 그 사람을 훈련시키셔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꼭 사람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출애굽을 할 때도 그냥 하나님이 하늘 막 가르고 이러실 수 있을 텐데 모세가 준비되는 80여 년을 기다리시고 때가 되었다 생각하실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를 만나시죠. 모세가 많이 도망가려고 합니다. 근데 계속 설득을 하셔서 결국은 바로 앞에 서게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마음 먹으시면 먼저 사람을 아주 오랜 시간 전부터 마음에 품고 준비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거성교회 기둥 같은 귀한 모든 리더들, 일꾼들이 모였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일을 이 교회 안뿐 아니라 이 부산과 또 한국 땅과 열방에 행하시려고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중요한 사람들이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이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또 그것을 할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강의 시간에는 생전 듣도 보도 못했던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일 수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초를 다진다는 의미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있는 말씀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제가 몇 가지 일부만 다루지만 이제 신년에 소그룹 리더 컨퍼런스를 하시는데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전체를 여러분들이 오늘 모임 이후에 한번 쭉 천천히 읽으면서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마게도냐, 현대 그리스 북부 지역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방문했던 것이죠. 이 바울은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다가 불가피하게 빌립보를 떠나서 잠시 데살로니가에 머무르게 되죠. 근데 그곳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개종자를 얻게 됩니다. 저는 이런 모습 보면서 사명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은 자기가 전도를 하러 간 곳에서는 당연히 복음을 전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잠깐 머무른 곳에 가서도 뭐 합니까? 거기서도 전도를 해요. 이 사람은 교회를 세워야겠다 마음 먹으면 교회를 세우지만 그냥 피신 간 곳에서도 하여튼 바울이 지나간 자리에는 뭐가 생깁니까? 교회가 생겨요. 바울이 지나가면은 거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교회가 생깁니다. 저는 이게 사명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할 수 없이 억지로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일을 하면 그냥 다 그 시간만 헌신하고 말지만, 사명으로 일을 하고 이게 내게 기쁨이 되면 그냥 어디를 가든지 언제든지 그냥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바울의 사명감 때문에 생긴 교회죠. 자,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오래 머무르면서 양육을 해야 되는데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빨리 거기를 떠나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마음이 궁금했겠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거듭나긴 했는데 돌봐주지 못하고 왔으니까 이들이 잘 있는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이런 게 굉장히 궁금했죠. 그래서 그 소식들을 궁금해하고 듣고 그런 다음에 쓰게 된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양육적인 편지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을 들은 지 몇 개월 안 지나서 받게 된 편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편지 안에는 바울의 어떤 목자의 심정, 소그룹 리더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몇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리더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여러분 강의안을 보시면, 우리가 소그룹 리더로 부름받았고 또 소그룹을 잘 건강하게 세워보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교회에 왜 소그룹이 필요할까? 그리고 좋은 소그룹을 가지면 교회가 어떤 유익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것들 세 가지만 먼저 짧게 나누고 강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좋은 소그룹을 가지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공동체성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죠. 건물이 아니라. 그리고 교회는 교회를 비유하는 많은 비유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또 성경에서 가장 많이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는 가족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가족이다. 여러분, 사실 교회가 우리가 가족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실제로 우리가 가족이다, 피부치다, 예수님의 한 피를 마시고 한 살을 먹고 마시는 가족이다 라는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자리는 사실 주일 대예배 시간은 아니에요. 거성교회 정도의 규모가 되면 물론 뭐 서로 다 얼굴 아는 분도 있겠지만 낯선 분도 있죠. 제가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순서 중에서 제일 어색한 시간이 언제냐 그러면 광고 시간에 좌우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하라 그러면 너무 어색하대요. 가족 호적을 파보면 영적으로 가족이긴 하지만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어색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한 영적인 가족으로 지내면서 실제로 우리가 가족인 것을 나누고 느끼고 누릴 수 있는 자리는 어딘가? 그 자리가 바로 소그룹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소그룹은 어떤 소그룹이냐 하면 정말 가족의 모임 같아야 돼요. 단지 성경적인 지식만 나누는 모임이 아니라 그 안에서 제가 두 번째 강의 때 좀 더 자세히 하겠지만 아픔과 기쁨과 슬픔과 기도의 제목 깊은 것이 나누어지고 채워질 수 있는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좋은 소그룹을 가지면 교회가 좋은 공동체가 되죠.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이 소그룹이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사람과 사람을 서로 이어주는 거죠. 의미 있는 친구가 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얼굴 정도만 알다가 소그룹에서 6개월을 지내고 1년을 지내면 정말 그 가족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정말 어려움이 생겼거나 너무너무 힘든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은 누구를 떠올리시겠어요?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그 사람이 이 거성교회 안에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특별히 그 사람이 소그룹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소그룹은 그냥 겉보기에만 형식적으로 좋은 관계가 아니라 정말 실제로 내 인생에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생각나는 사람을 만나는 소그룹이 좋은 소그룹이에요. 어떤 교회는 가보면 그냥 주일날 만나면 식사도 하고 서로 웃고 잘 지내지만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나누지 못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 겉도는 관계죠. 그래서 오히려 밖을 찾아가요. 교회 안에서 나누지 못하고. 여러분, 서울의 지하철을 타면 진짜 사람이 얼마나 출근 시간에 많은지 미어 터져서 낑겨갈 정도입니다.
근데도 현대인들은요,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치대며 살아가는데도 외롭다 그래요. 고독하다 그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의미 있는 관계가 없어서 그래요. 진짜 의미 있는. 막상 찾아갈 사람이 없는 거죠. 건강한 소그룹은 그런 관계를 맺어주죠. 또 하나 소그룹이 해줄 수 있는 좋은 역할은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성적인 죄와 물질적인 죄와 그런 모든 죄를 큰 죄악으로 여기지만 성경이 그것보다도 훨씬 더 강조하고 있는 죄는 하나됨을 깨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공동체 하나됨을 깨는 것을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어떤 좀 전에 말씀드린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흥분하지만 누군가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프게 해서 하나됨을 깨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참 관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요, 오히려 그것을 더 큰 죄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되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 좋은 소그룹, 건강한 소그룹이 존재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나됨을 건강하게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훈련시킨 집사님 한 분이 훈련을 시작하고 한 3, 4개월 지났을 때 저를 찾아오셨어요. 훈련을 그만둬야 되겠다는 겁니다. 제가 왜 그런지 여쭤봤더니 남편이 갑자기 개인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집도 넘어가고 모든 것을 다 잃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는 어느 식당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참 그분은 사실 그런 일을 해본 분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뭐 어떡해요. 가정을 또 지켜야 되니까. 근데 목사님, 제가 그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낮 시간에 훈련을 받는데 제가 그 시간을 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시간에 일을 해야 돼요. 제가 알겠다고, 기도하겠다고. 그분이 너무너무 낙심했더라고요. 제가 숙제를 하나 드렸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백지 종이를 하나 꺼내보시고 집사님의 이런 상황을 얘기했을 때 같이 울어주고 위로해주고 진심으로 아파해줄 사람들을 생각해보고 그 떠오르는 사람들의 이름을 그 종이에다가 다 적어보라 그랬어요. 솔직히 그분이 뭐 그런 거 적을 정신이 하나도 없는 때였는데 참 순수하고 착한 분이니까, 또 목사가 하라니까 내가 해봐야겠다. 집에 가서 그럴 힘은 없지만 백지를 하나를 꺼내놓고 펜을 들고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나 이런 심정을 나눌 때 울어줄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을까? 아무개 집사님, 그래, 그분은 울어주겠지. 우리 구역 예배, 그렇지, 지난번 내 구역장이신 그 권사님, 맞아, 정말 울어주면서 진짜 많이 아파하실 거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에 그 집사님 저에게 굉장히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시키는 대로 숙제를 해봤는데 저를 위해서 울어주고 기도해줄 사람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만큼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저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다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목사님, 저 훈련 안 그만두고 어떻게 했든지 그 시간 빼가지고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놀라운 것은 그분이 그 이름을 하나하나 적다 보니까 그 사람들 다 어디서 만난 사람들이냐 하면 2부 예배 때 옆자리에 앉았던 사람, 뭐 이런 사람이 아니더래요. 구역 예배 소그룹에서 만났던 사람, 제자훈련 소그룹에서 만났던 사람, 어느 자그마한 공동체에서 함께 봉사했던 사람,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의미 있는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 자기 인생의 의미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의 이름을 적을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바로 소그룹이 그런 의미 있는 만남을 갖도록 만들어준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로 소그룹은요, 사람을 성장시키는 모판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몇천 명 데리고 설교하셨지만 자신의 사역을 이어갈 제자들을 기르는 일은 12명 데리고 3년을 그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투자하셨죠. 여러분, 교육학적으로도 사람이 자라고 사람이 성장하는 것은 이렇게 몇백 명씩 모아놓고 강의하는 데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일 설교 때는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고요. 그 사람이 성장하고 준비되는 것은 소그룹이라는 환경 속에서
그것도 뭐 한두 주 훈련이 아니라 한두 번의 특강이 아니라 적어도 몇 개월에서 1년, 2년의 긴 시간을 통해서 아주 진액을 뽑아내야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소그룹이 든든하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과 같거든요. 여러분, 제일 연약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스타 목사 한 사람에게만 의존한 교회, 그 교회가 가장 연약한 교회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갔었는데 그 비서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안 계셔서 제가 대신 설교했는데요. 우리 교회는, 그 비서가 우리 교회는 우리 담임 목사님 빼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심지어 출석 인원의 변동도 있대요. 한 사람에게 의존된 교회죠. 사실 예전에 사랑의 교회는 오카눔 목사님 계실 때 참 오카눔이라는 탁월한 리더, 그리고 그 탁월한 메시지가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1990년도에 갑자기 병으로 쓰러지셨어요. 이름을 알지 못하고 원인을 알지 못하는, 사실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리더가 탁월할수록 그 리더가 쓰러지면 교회가 흔들리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큰일 났죠. 하지만 사람이 아프니까 1년간의 안식년, 그분 안식년이 아니라 병식년이라고 했는데 병가를 내서 쉬시고 그동안에 이런저런 초대 강사들도 모시고 하면서 1년을 꾸려갔죠. 근데 굉장히 놀라웠던 것은 그 1년 동안 교회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가 양적으로도 침체되거나 줄어든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그래프가 완만하긴 했지만 오히려 1년 지나고 보니까 성장했더라고요. 목사님 돌아오셔서 웃으시면서 그랬어요. 내가 없어도 되겠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소그룹 리더들이 자기 양들을 정말 목자처럼 돌봤더라고요. 여러분, 서울의 상품배까지 왜 무너진지 아세요? 있어야 될 기둥 중에서 몇 개를 뺐더니 무너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건강한 소그룹들이 여기저기 든든하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 웬만한 풍파에 쉽게 무너지지는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기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소그룹이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리더입니다. 여러분, 소그룹은 어떤 교재를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소그룹 방법도 굉장히 많아요. 셀이다, 가정교회다, 다락방이다, 두날개다, 별별게 다 있죠. 근데 어떤 형태의 소그룹을 하든 간에 소그룹이 건강하게 가느냐 아니냐는 소그룹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도 똑같은 교재 쓰고 담임 목사님 똑같고 똑같은 구역장 모임을 한 다음에 했지만 구역마다 분위기가 다 다른 이유는 뭘까요? 리더가 달라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면에서 거성교회 소그룹의 수준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수준하고 똑같이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아멘하기 좀 부담스러울 텐데 아멘을 하시네요. 근데 그것이 사실이고 진실이죠. 그래서 오늘 소그룹 리더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나눕니다. 먼저 두 가지. 리더는 어떤 이유로, 어떤 동기를 가지고 사역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사역이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 4절은 6절하고 이어집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당신은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나요? 라고 물을 때 바울의 대답은 굉장히 분명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바울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고 표현합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한 적이 없다. 여러분,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것,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 이것은 아주 오래된 리더십의 문제죠. 우리 모두의 문제고
이 자리에서 강의하는 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게 죄된 우리의 본성이에요. 물론 우리는 사람의 격려와 사랑도 받아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의 칭찬과 격려도 선물로 주세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칭찬이면 충분합니다라고 말해도 하나님 웃으세요. 그렇지 않다는 걸 내가 안다. 그리고 사람의 격려와 사랑도 받게 만들어 주세요. 저도 가끔씩 완전 성령 충만할 때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격려와 사랑을 거둬가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서로 그런 면에서 격려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성도가 자기는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던졌던 그 한마디에 때로는 제 영혼이 소생할 때가 있고요. 작은 문자 하나와 이메일 하나가 정말 저에게 새로운 믿음의 용기를 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의 격려도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사람의 격려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구하고 사람의 영광에 중독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는 그것 없으면 사역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리더들이 그 유혹에 무너지고 쓰러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살고 사역하게 되면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파괴적인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시작하면요, 또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사람이 작아지죠.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의 증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도 목소리가 커지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방언하는 걸까요? 아니면 기도할 때 와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제가 생각할 때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일에 기뻐하고 어떤 일에 화가 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내가 기뻐하고 어떤 일에 화가 나는가. 여러분, 사울이 언제 결정적으로 다윗을 죽이겠다고 결심했습니까?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했을 때였습니다. 그동안 자기를 노래하고 칭찬했던 많은 여성 팬들이 다윗을 칭찬하기 시작할 때 그 질투에 눈이 멀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자신을 대신해서 그 이방 군대와 싸워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서 이기고 돌아온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기뻐할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분노하실 일이었을까요?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사울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일이 기쁨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일에 화가 나고 어떤 일에 기뻐하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글을 씁니다. 내가 감옥에서 듣자 하니 내가 이렇게 갇혀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선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질투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선하지 않은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다.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하지만 어떤 이유로 하든 간에 전파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요, 확장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 사람들이 바울을 잘못 본 거예요. 자기하고 같은 수준인 줄 알았습니다. 야, 네가 없어도 이렇게 잘 되는 거 보면은 얼마나 네가 감옥에서 기분이 나쁠까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바울은 그 감옥에서 야, 저것이야말로 내가 그토록 원했고 보고 싶었던 것이구나. 난 너무 기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어떤 구역 식구가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이 아닌 다른 구역장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것이 정말 기쁘고 야, 우리 교회에 저런 칭찬받는 구역장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냐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맞을 거예요. 근데 만약 조금이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좀 깎아내리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래요. 나도 그분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분이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단은 리더들의 그런 작은 틈을 타고 들어와서 하나됨을 파괴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리더로서 왜 이 사역을 하고 있는가 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 자리에 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왜 이 사역을 하고 있는가? 사람을 향한 사랑 때문에 사역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복음까지도 너희에게,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바울은 자신이 부모처럼 그들을 돌보고 목숨까지 주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말하죠. 이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여러분, 누가 좋은 소그룹 리더일까요? 기술이 뛰어나고 베테랑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아낄 줄 모르고 사람에 대해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좋은 소그룹 리더가 되고 좋은 주일학교 교사가 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좀 무뚝뚝한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다정한 사람이 있고, 제가 말하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은 다정해지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굉장히 무뚝뚝합니다. 굉장히 무뚝뚝해요. 하지만 조금만 지내보면 그분의 마음에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분이 맡은 구역은요, 늘 부흥을 합니다. 참 신기하죠. 무뚝뚝해 보이는데도. 사랑하는 사람 밑에 사람이 꼬이고 모여들더라고요. 여러분, 바울 서시를 읽어보면 바울은 자기가 섬겼던 교회들을 늘 걱정하고 소식을 궁금해하죠. 저는 이것이 사랑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나에게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사랑은 헌신으로 표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맡은 그 소그룹 멤버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헌신과 희생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죠. 여러분, 조금 전에 읽은 말씀 보면 바울은 복음만 아니라 뭘 준다 그랬습니까? 목숨까지도 준다 그랬거든요. 제가 한번 질문 드리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에게 목숨을 달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제가 볼 때는 안 했습니다. 목숨 달라고 그랬으면 제정신이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복음을 준 것만으로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그 희생과 섬김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을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리더를 주시다니. 근데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세요? 사랑은 달라고 하지 않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 그것이 사랑인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섬기는 그 구역 식구들, 그 목장 사람들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나한테 요구하지 않는 것을 내가 주고 싶어 하는가 아닌가를 보면 알아요. 제게 딸이 있는데, 딸이 아주 어릴 때부터 자랄 때 보면 제 아내가 엄마로서 정말 희생하고 많은 것을 주더라고요. 아빠하고 엄마하고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는 늘 아쉬워해요. 더 주지 못한 것을. 여러분, 좋은 구역장들은 제가 보니까 그래요. 업무 시간이 따로 없어요.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업무 시간이 없어요. 예를 들면 저희 교회는 이제 금요일 날 오전에 그 소그룹 모임을 합니다. 그러면 한 2시간, 2시간 반 모이죠. 그럼 구역장들이 그 구역 식구를 생각하는 시간은 금요일 오전 2시간만이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그 구역장의 마음에서 그 식구들이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오늘도 예배 드릴 때 보니까 그 구역 식구들이 엄마처럼 따라다녀 절절절절. 두 번째로, 사랑한다는 것은 언제나 기도로 표현이 됩니다. 기도로. 바울은 13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한다, 기도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는 나의 기도에 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지 아닌지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은 안 시켜도 기도할 때 그 이름이 거론될까요? 안 될까요?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사랑한다면 아마 그 이름은 여러분의 기도에 등장하게 될 거예요. 저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특별히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니까. 근데 사랑하면 왜 기도하게 되는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사랑해서 도와주고는 싶은데 제 힘과 능력에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목사의 능력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사랑을 하고 마음은 아픈데. 자,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뭘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저 사람 너무 사랑하고 도와주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내 기도에 이름이 거론되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맡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기도에 그 이름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랑은 듣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다루죠. 자, 그리고 리더의 정체성 세 가지를 간단하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로 리더는 부모입니다. 부모. 그러므로 좋은 소그룹 리더가 된다는 것은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이 소그룹 리더나 주일학교 교사하면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부터 먼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훈련을 시킬 때 제자훈련 1년, 사역훈련 1년 하면은 이제 순장, 저희는 순장이라 그래요. 파송을 하는데 사역훈련 끝날 때쯤에 되면 다 두려워해요. 파송 안 받고 훈련생으로 끝까지 남고 싶다는 거죠. 근데 왜 자신 없어 하냐 물으면 거의 대부분이 가르칠 자신이 없대요. 자기가 말씀이 약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부모의 심정이 약해서 못합니다 하는 사람은 많이 못 들어봤어요. 그만큼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지만 부모의 마음을 갖는 것은 조금 가벼이 여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니까 정말 존경받고 사람 변화시킨 리더는 부모의 마음을 가진 리더들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합니까? 너희들에게 마치 어머니와 같았고 아버지와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이런 말도 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낳았다. 여러분, 부모가 된다는 것은 나이하고 관계가 없어요. 나이가 많아도 부모의 심정 없이 일할 수도 있고요. 나이가 어리고 결혼도 안 해봤지만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도 저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한 번은 제가 훈련시킨 집사님, 사역 훈련 중인데 아직 훈련도 안 끝났는데 갑자기 자기가 사는 동네에 구역장이 병이 들어서 아프신 바람에 구역장이 급히 필요해서 훈련 중에 구역장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훈련 중에 구역장 되는 것을 학도병이라고 그랬습니다. 공부도 하고 사역도 한다고 해서. 근데 문제는 그분이 사역받아서 나이가 제일 어렸어요. 33살. 그때가 35살 될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구역에 가보니까 그 구역 식구는 평균 연령이 55세. 구역장보다 20살이 더 많은 사람들 데리고 이 사람이 부모가 돼서 이끌어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나 어떻게 해요? 자신 없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1년간 훈련을 시키면서 보니까 집사님은 부모의 마음이 있고 인생을 알고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니까 제게 보여준 그 모습대로만 겸손하게 그분들을 잘 섬기면 믿고 따라올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첫 주에 갔더니 다들 눈빛이, 아니 저 어린 것이 인생을 알겠는가, 뭐 우리를 가르칠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이 있더랍니다. 근데 웬걸요? 한 달, 두 달 지나가니까 다르거든요. 부모의 마음이 있거든요. 깊이가 있거든요. 한 6개월쯤 지나서 제가 그 다락방 식구들을 만나봤더니 그 구역 식구들이 자기보다 20살 어린 이 순장님을 자기의 부모같이 생각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겪어보지 않은 인생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부모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부모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책임지려고 해요. 이 사람이 우리 구역 식구가 됐어. 안 되길 바랬는데 이런 마음 갖지 않습니다. 부모는 못난 자식을 더 품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 믿고 내 자식으로 맡기셨구나. 여러분, 부부는 이렇게 대화하잖아요. 여보,
우리가 첫째를 12년을 길러봤는데 쟤는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둘째에게 투자합시다. 이런 부모는 없습니다. 그게 부모와 부모가 아닌 사람의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또한 부모는 자식의 가능성을 일깨워주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맡겨주신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세요. 근데 교육학에서 얘기할 때는 아버지가 10%, 어머니가 90%가 돼야 된다 그럽니다. 품어주고 안아주고 먹이고 재우고 하는 것이 90%. 하지만 아버지의 역할은 뭡니까? 똑바로 권면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해주는 똑바른 지도와 권면, 그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여러분 바울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 바울의 사역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역이 핵심이 아니라 말씀 사역이 중심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인간의 정이 아니라 결국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야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대의 소그룹들은 조금 친교 중심으로 가려는 경향이 좀 많이 있어요. 친교, 교제하는 것. 하지만 저는 그런 좀 가볍게 되는, 소그룹이 가벼워지는 경향에 조금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그룹에 모여서 그 소그룹이 정말 세상의 길이나 잘못된 길로 가지 않으려면 뭐 말씀을 꼭 뭐 몇 시간 나누라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 소그룹의 중심에 항상 뭐가 있어야 될까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이 소그룹 교제의 어떤 방향과 중심을 잡아줘야 돼요. 안 그러면 막 얘기하다 보면은 개모임처럼 되고 무슨 동호회 모임이 되고 세상 정보만 나누는 모임이 돼서 모이고 가면은 그냥 뒤끝이 찝찝하기도 하고 동네 아줌마들 모임하고 크게 다르지 않네 뭐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결정적으로 구별지어지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소그룹 리더들과 예비 리더들에게 올해를 2015년을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드리고 싶은 권면은 여러분들이 올해의 목표를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겠다 이것으로 잡았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게 없는 말씀을 나눌 수는 없어요. 내가 말씀에 젖어 있고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모임에서 자꾸만 어떻게 내가 이끌고 권면하게 됩니까?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게 돼요. 내 생각에는 이래. 내가 살아봤는데 이렇더라. 근데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의 소그룹은 우리의 인간의 경험 그 이상의 것 보다 영원하고 변하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나누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소그룹 리더들이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도 말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착각하게 돼요. 내가 말씀의 사람인 줄로. 근데 과연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자고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말씀에 얼마나 사로잡혀 살고 있는지. 큐티를 하고 있습니까? 하루를 살면서 24시간 중에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작년보다 올해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이해하는 깨달음의 깊이가 조금 더 깊어졌습니까? 저는 리더로서 우리가 길러야 되는 중요한 실제적인 실력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의 실력이 아닐까.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소그룹 리더는 모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델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부모가 되는 사역이고 가르치는 사역일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보여주는 사역이죠. 여러분 소그룹 사역이 왜 힘드냐 하면 여기서 강의하는 것보다 소그룹 사역이 사실 더 힘들어요. 왜 힘드냐 하면 이렇게 서 있을 때는 자기가 준비한 걸 착 전달만 잘하고 가면 되지만 소그룹에서는 우리의 인격과 삶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리거나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사람 보는 눈까지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앞에서는 다 예의하지만 속으로는 판단합니다. 사람인데요. 영적으로는 어리지만 세상적으로 인간을 경험해 봤는데 왜 사람을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소그룹 멤버들은요, 리더가 말하는 것과 리더의 삶과 인격이 다르면 굉장히 헷갈려해요.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과 목사가 강단에 내려와서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면 성도들은 헷갈린 겁니다. 우리 사역은 보여주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바울을 보시겠어요? 바울은요, 너희들의 기억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10절, 우리가 너희 믿는 자를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바울은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줬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너희들 앞에서 보여주고 살았는지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말할 때보다 볼 때 따라갑니다.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1992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 맡은 부서에 교사들 중에 부부 교사가 한 8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처녀 총각 교사가 한 10명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뭐 남편만 아니면 부인만 봉사하는 교사들. 근데 1년이 지나고 나서 참 재밌는 현상이 생겼는데, 그 처녀 총각들에게 똑같이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나도 결혼하고 부부가 함께 섬겨야지. 왜 그런 기도 제목 생겼을까요? 제가 그런 기도 제목 준 적도 없는데. 1년 동안 8쌍의 부부가 섬기는 걸 보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보기가 참 좋다. 부부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한 부서에서 부부가 같이 저렇게 은혜롭고 아름답게 섬기는 것이 보기가 너무 좋구나. 자기들이 보고 은혜 받고 보기 좋으니까 저절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반면 교사가 있어요. 따라가고 싶은 교사가 있고 반면 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리더들은요,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 하는 소원과 기대감을 주죠. 하지만 반면 교사는 뭐냐면, 나는 저렇게는 안 살아야지, 나는 우리 구역장님처럼은 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는 구역장은 안 할 거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습니다. 구역장님이 늘 구역장 일을 하는 거를 되게 힘들게 생각하시는 것 같대요. 자기가 볼 때 죽지 못해서 하는 것 같대요. 너무 어둡대요. 기미도 많이 낀 것 같대요, 그 일을 하면서. 그래서 자기는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다른 건 몰라도 자기는 구역장 봉사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심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 구역장이 이걸 알려주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리더는 본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본을 보이려면 우리가 기쁘게 일하고 성장한 리더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자, 첫 번째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인데요, 우리의 사역의 영광은 사람이다. 자,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니라. 제가 사실 그 천국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상급을 주신다고 하셨죠. 저는 참 그런 의문이 많았습니다. 천국 가면 다 된 것 같은데 무슨 상이 거기서 또 있을 수 있을까? 뭐 천국에서 상이 의미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바울의 이 고백이 저에게 하나의 해결점이 되었습니다. 대답이 되었어요. 아, 그렇다. 다른 상은 없겠지만, 다른 면류관은 없겠지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돌보고 내가 섬기고 내가 복음을 전해서 복음으로 나았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랑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상이 될 수가 있겠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이 되고 면류관이 될 그런 사람들 많이 갖고 계신가요? 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참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늘 자신 없어 하면서도 또 하나님이 불러주시면은 못 이기면서 또 하기도 합니다. 맨날 부족하다 그러면서 또 해요. 사랑의 교회에서 그 리더십 컨퍼런스라는 것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구역장들하고 목회자들하고 주일학교 교사들이 2박 3일로
이제 어디 가서 같이 예배하고 막 세족식도 하고 그런 걸 했는데요. 한 2, 3천 명 갔던 것 같아요. 정말 많더라고요. 하룻밤은 이제 마지막 날 밤에 세족식까지 마치고 모든 순서를 마치고 제가 이제 언덕 위에 이렇게 서 있는데 막 사람들이 숙소로 막 쫙 올라가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이 야, 참 많다. 리더들이 굉장히 많구나. 일꾼들이 굉장히 많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들었던 생각은 저렇게 사람이 많은데 뭐 나 하나쯤 빠져도 티도 나지 않겠네. 이런 생각이 두 번째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들었던 생각은 야, 그냥 시켜줄 때 열심히 잘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로고스라는 선교함을 타는 제 후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옛날에는 하나님 나를 꼭 이런 일에 써달라고 기도를 했었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다고, 이런 일에 써달라고. 근데 언젠가부터 기도가 바뀌었대요. 하나님 빼지만 말아주세요. 어떤 일이고 어떤 자리든 좋으니까 하나님의 귀한 그 일에 저를 그냥 한 자리 있게 해주십시오. 쓰임받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가 바뀌었다고 해요. 제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요나서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는데 안 하겠다 그래요. 와, 진짜 엄청 도망갑니다. 솔직히 저 같으면 요나 안 씁니다. 사람이 없습니까? 제가 볼 때 길에 널린 게 사람인데 요나만한 사람 없겠습니까? 근데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은 마치 이 세상에 그 일을 할 사람이 오직 요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요나에게 굉장히 집착을 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생각해요. 요나는 하나님에게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그 쓰임받는 기쁨을 주고 싶으셨던 것이 아닐까. 저는 이런 음성을 듣는 것 같아요. 요나야, 네가 아니라도 이 일을 할 수 있지만 나는 너하고 하고 싶어. 그리고 네가 나와 함께 일하고 복음을 전하고 쓰임받는 기쁨을 네가 누리기를 나는 원해.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할 수 있지만 나는 굳이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 싶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착각이 하나님 나 아니면 손해다 라는 생각만 한 착각이 없습니다. 아이고, 나 아니면 하나님 어떻게 이 일을 하시는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막대기도 쓰십니다. 필요하면 당나귀의 입을 열어서도 말씀하십니다. 저하고 여러분 없어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시간에 올 한 해 사역을 준비하고 시작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이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역을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쓰임받으면서 그 사역에 주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마음의 즐거움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잠깐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신 다음에 한 10분 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맡겨주신 사역입니다. 부모가 되게 하시고 좋은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좋은 모델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게 하시고 또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